그리고 신학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한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말. 셋째, 그 사람의 행동. 아니, 그 사람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의 모든 행한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말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 쉽게 하면 그 사람의 판단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 사람의 행한 모든 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첫째, 한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중에 그 사람의 첫째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행동. 그 사람 행동.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했고? 주었고. 주는 것이 행동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나에게 주었고. 목마를 때 어떻게 하였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고? 나를 영접하였고. 줄일 때 어떻게 하였고?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고쳐 주었고. 이렇게 그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하나하나 작은 행동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도 그의 행동, 행실에 대해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의 한 행위, 작은 행위, 나그네가 목마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 한 모금 준 그 행위,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꼭 유익한 말이 아니더라도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날의 심판을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은 아까 판단이라고 말했죠. 생각이 좀 어려우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그때서 드러내고 너희의 생각들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말 조심해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혀를 조심해라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혀에 재간을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헛된 경건자다. 헛된 경건한 사람이다. 얼마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인데, 첫째,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중에는 그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또 뭐 있죠? 행동과 그 다음에 말과 그 다음에 생각은 판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그렇게 행한 그 모든 일들, 이렇게 말로 행한 일들, 또 행동으로 행한 일들, 판단과 생각으로 행한 그런 신자들의 죄들, 그런 죄들도 분명히 심판날에 밝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다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이방인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 교인이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택한 백성들이 그 행동이 사실 경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 신자들의 그 불순종과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서 그 행동들이, 불순종한 행동들, 악의 그 행동들이 그에 대한 신자들에 대한 죄값,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신자들의 더럽고 악한 그 행실들,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들은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여진 상태에서 용서받은 죄로 드러난다. 그 죄는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인 채로 용서받은 죄로 드러난다. 더 이상 설명하면 사람의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그 말이 자꾸 섞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자들의 악한 죄는 그럼 심판 때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여진, 용서받은 그런 죄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모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는 섭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채로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판날에 내가 심판받고 어디 지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상태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판은 받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판날, 그날은 어찌 보면 각 사람의 영광의 크기를 확정짓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광의 크기를 확정짓는 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죄가 있다, 정죄죠. 죄가 있다라고 책임을 묻는 게 정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해와 같은 구절입니다. 달과 같은 구절이에요. 어찌 보면 해와 같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사기를 쳤는데, 나 이거 그때 사기를 쳤는데 아직도 보상을 안 해줬어. 보상을 안 했어. 그때 내가 거짓말 쳐서 저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모른 척했어. 그러나 그런 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그 용서를 받는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보내드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은 개역개정의 성경을 이걸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이한 현대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고, 아볼로는 이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더 바울이 위대하냐 아볼로가 위대하냐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건축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짚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또는 풀이나 또는 짚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에 견디어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에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을 구하듯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엮어서 그 만든 그 집을 지은 사람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날에 불의 심판을 받는데 불의 심판에 의해서 다 타버릴지라도 그 사람은 빠져나와서 구원 혼자 몸만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자는 여기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지 않는 금은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건축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 금과 은과 보석, 여기서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어떤 큰 비싸고 가치 있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타지 않는, 불의 심판에 의해서 녹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불의 심판에도 잘 견디는 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구원과 더불어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급. 그런데 반대의 경우 집이나 나무나 풀로 엮어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것이 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자기나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다. 상급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급이 있는 자와 상급이 없는 신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시죠?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은 신자들은 심판의 날에 상급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그렇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건너뛰었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자 신자에게도 등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등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으나 상급이 있다 이거, 등급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의 영혼이 이끌려갔는지 아니면 나의 그 몸이 이끌려갔는지 모르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나 내가 온전히 이끌려 셋째 하늘에 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을 갔대요. 자, 셋째 하늘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The Third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이 있고 첫째 천국이 있고 두 번째 천국이 있고 세 번째 천국이 있다라는 의미.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천국에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10번째 천국이 있는데 세 번째 천국에 갔는지 5번째 천국이 있는데 세 번째 천국에 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The Third Heaven, 세 번째 천국에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이겁니다. 그거는 3층 천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겁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천국은 그저 그냥 막연히 그냥 단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한 스베덴 보리라는 사람 있죠? 스베덴 사람 스베덴 보리. 스베덴 보리는 천국을 몇 단계로 구분했느냐? 자기가 이제 일평생 동안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체이탈이라고 아시죠? 유체이탈. 네, 사람은 일평생 유체이탈 딱 한 번 합니다. 언제? 죽을 때. 사람은 죽을 때 유체이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접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준비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사는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 꽃은 한낮에만 반짝 핍니다. 풀의 꽃은 날씨만 약간 어두컴컴해지면 저버립니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런 풀의 꽃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불의 시험에도 타지 않는 그런 금이나 은이나 그런 포화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금멸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